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고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 아멘. 우리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시간을 가질 겁니다. 2시간 동안은 1장부터 6장까지 시간을 갖고 2번 했고, 거기 통해서요. 오늘은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운영하시고,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대항하며, 성도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사실은 7장부터 12장까지는 일반적인 예배 때 잘 다뤄지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역사 얘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얘기 속에서 주의 말씀을 끄집어내야 되겠어 아주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분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9장 10장 가면 70일에 아주 난해한 부분도 있고, 그 11장에 너무 긴 역사 얘기를 쫙 해놔서 이 부분 잘 안 건드리는데요. 오늘 제가 큰 틀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부터 보자 그랬죠? 7장 빛이죠. 7장 2절 3절 먼저 읽겠습니다. 7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아멘.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바다에서 네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는 거예요. 근데 바다에서 불어오는데 네 짐승이 순서대로 나와요. 그 짐승을 보면서 이제 그 짐승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뒤에서 쭉 설명할 거예요. 오늘 제가 PPT를 저녁 어젯밤까지 띄울까 말까 하다가 띄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다니엘서 좀 보여주실래요? 예, 그 다음 장도 보여주세요. 예, 우리가 저거를 다니엘서 2장 할 때 봤어요.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었죠.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꿀 때 머리는 금, 가슴은 은, 허리는 동, 두 다리는 철이었어요. 그리고 발은 철과 흙이 섞인 10발가락이 있었고 동중에 뜨인 돌이 그것을 부심으로 돌만 남는 꿈을 꿨었어요. 그것을 해석하기를 첫 번째 금머리는 바벨론, 은 가슴은 페르시아, 동 허리는 헬라, 그리고 두 다리는 헬라 뒤에 두 나라예요. 이걸 일반적으로 대부분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를 갈라진 걸 얘기하지만 전혀 거기까지 가지는 않고요. 여기서 뭐냐면 알렉산더 이후에 나라가 4개로 갈라졌었는데 유대를 중심으로 2개의 나라가 유대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환란 가운데 집어넣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다리는 유대를 중심으로 두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는 셀루쿠스라는 현재 시리아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고, 하나는 프톨레미라고 하는 현재 이집트에 있는 두 나라예요. 두 나라 속에서 유대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어떻게 괴롭힘을 당하느냐, 그러다가 이제 두 나라의 끝에쯤 되면 셀루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못된 놈이 나와서 성도를 괴롭힐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한 얘기를 역사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얘기를 쭉 볼 것인데요. 오늘은 역사 얘기를 좀 중심으로 볼 거예요. 지금 저 그림을 우리가 다니엘서 2장 할 때 설명을 들었었어요. 다시 앞으로 좀 가보실래요? 자, 이제 우리 표가 있어요. 2장의 표 있고 7장, 8장, 그리고 그 성취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자, 오늘 7장 읽었었죠. 바다에서 4개의 바람이 불어요. 4번의 바람이 부는데, 큰 바람이 불어오는데 첫 번째 바람이 샥 불어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자, 그리고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인데 이것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유물들을 보면 그 바벨론 유물이나 그리고 그 건물, 바벨론 성의 그것의 유물을 보면 거기 벽에 마르둑 신하고, 우리 말뚝 지난주에 드렸죠. 말뚝이 뭔지, 용두삼이라고. 그 대가리는 용이고 꼬리는 뱀이었고 4개의 다리가 달린, 그게 바벨론의 주신이라고. 그래서 그 신의 형상과 그리고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의 멋있는 모습이 딱 새겨져 있어요. 또 그런 동상도 있고 돌로 생긴 상도 있어요. 하여간
이것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어요. 이것이 말하는 것은 땅과 하늘에 있는 강력한 세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강력한 통치를 말하는 것이 이 첫 번째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예요. 그리고 이거 다음에 나오는 짐승이 있대요. 두 번째 바람이 부니까 곰이 나오는데 그 곰에 이사야의 갈빗대 3개가 물려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갈빗대 3개가 물려 있는데 그 갈빗대는 이 곰은 누구냐면 페르시아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다음이요. 그 다음. 예, 일단 보면 여기 지금 저 중동의 지도가 보여요. 이쪽 걸프만 이쪽에 보면 이쪽에 페르시아라고 이렇게 있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사실 작은 부족 국가였는데 그 위에 메디아라는 나라, 노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를 현재 곰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얘가 왜 이사야의 3개를 물고 있냐면 갈빗대를 이 페르시아가 지금 노란색 나라 메디아를 꿀떡 삼켜요. 그러고 나서 이 메디아 다음에 저 현재 터키 땅, 저 보라색 땅을 먹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초록색 땅인 바벨론을 먹어요. 그래서 지금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곰으로 상징되는데 이 이사야의 갈빗대가 3개 있다는 거예요. 메디아, 리디아, 바벨론. 그래서 그 곰이 몸을 한쪽으로 틀어 계속 먹은 거예요. 그래서 서북쪽으로 몸을 틀어 메디아, 리디아, 바벨론을 먹을 걸 얘기를 해주는 게 이 두 번째 곰이에요. 세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세 번째 짐승이 표범인 거예요. 이 표범은 머리가 넷, 새 날개가 넷이래요. 얘는 서쪽에서부터 몰려와요. 그리고 속도가 무지 빠르다는 게 표범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에요. 이 누구냐면 헬라예요. 헬라를 통일한, 그리스 땅을 통일한 그 알렉산더, 그의 아버지 빌립보스가 통일했다가 죽으면서 잠시 분할되지만 알렉산더가 다시 그 나라를 통일해요. 그래서 23살에 원정을 출발하죠. 원정을 떠나고 그리스 연합군과 함께 떠나는데 그게 바로 표범이었어요. 23살에 출발한 이 원정은 32살에 죽음으로 끝나요. 어디서 죽냐면 바벨론에서요. 알렉산더가 저 넓은 땅을 다 차지하고 저 페르시아 넘어 인도까지 넘어갔다가 인도에서 고난을 좀 겪어요. 그리고 퇴각을 해서 바벨론에서 그 아라비아 정복을 계획하다가 열병에 죽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은 신하들이 죽였다는 소리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죽어요. 알렉산더가.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그 당시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알렉산더의 부인 록산네 뱃속에 애가 있었는데 죽을 때까지 몰랐어요. 죽고 난 이후에 록산네 뱃속에 알렉산더의 아이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늦었죠. 신하들은 후계자가 없으니까 빨리 후계자가 누구냐고 말하고 죽으라고 막 그러는데 알렉산더가 죽는데 귀찮아 죽겠는데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리고 알렉산더 반지를 빼갖고 주면서 힘 있는 놈이 가죠.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장군들이 자기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한때 싸우다가 나라가 4개로 갈려요. 4개로. 가산더라는 사람이 마케도냐를, 그리고 리시마쿠스라는 사람이 리디아의 그 땅을, 그리고 셀루쿠스라는 사람이 안티고누스를 물리치고 그 위쪽 시리아 땅을, 그리고 프톨레미가 이집트를. 그래서 이 4개 이름 기억 못해도 돼요. 4개의 나라가 갈려요. 그게 뭐냐면 그 헬라가 머리가 4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날개 4개. 이 말은 바벨론의 통치처럼 강력한 독수리의 통치라기보다는 나라가 각각 찢어져서 조그만 통치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머리가 4개고 새 날개가 4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벨론, 두 번째는 저 페르시아, 세 번째는 헬라라는 나라가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점령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바람이 부는데 얘는 형태가 없어요. 그냥 무섭고 악하고 무섭고 놀라운 극이 강한 짐승이래요. 아주 끔찍한 짐승이 나오는데 생긴 건 몰라요. 얘가 성도들을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얘가 성도를 괴롭히는데 언제냐면 그 헬라의 네 나라가 끝에쯤 됐을 때, 그때쯤에 한 뿔이 나와, 한 해가 나와서 얘가 성도를 괴롭힐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7장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7장 하나도 안 읽었지만 8장으로 넘어갈게요. 이걸 지금 다 읽을 겨를이 없으니까요. 자, 8장에 3절, 4절,
5절, 8절까지 이제 여러분 볼 텐데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3절부터 보십시오. 이번에는 또 다른 환상을 봐요. 바벨론이 이미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이 다음 걸 보게 되는데 여기 바벨론이 무너지기 직전이죠. 벨사살 3년이니까 무너지기 직전이지. 바벨론은 실제적으로 무너지거나 사람이 없을 때 그 다음이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얘기하겠죠. 우리 아까 바벨론 무너진 다음에 뭐가 쓰냐면 금나라 무너지고 은나라 선다 그랬어요. 그 은나라 바로 페르시아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 페르시아를 뭘로 보냐면 3절에서는 환상 중에 순양이 등장하는데 순양이 뿔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뿔이 2개가 있는데 먼저 난 뿔보다 나중에 난 뿔이 훨씬 강하대요. 훨씬. 바로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그 페르시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놔두고요. 그 다음 지도만 좀 띄워줄래요? 다음 거. 예. 아까 저 페르시아가 저쪽 구석에 있었죠? 이 페르시아하고 메디아는 페르시아가 메디아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어요. 군신 관계에 있었어요. 메디아는 외할아버지 나라였고 저기는 그 손자가 다스리는 손자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손자가 이름이 누구냐면 유명한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세상 역사에선 키루스라고 해요. 그 키루스가 고레스가 메디아를 그냥 먹어요. 역사적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좀 내려놓고 둘이 그냥 무혈 피를 안 흘리고 저 나라를 먹어요. 고레스가. 그래서 그 나라를 국호를 메데바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에 메데바사. 이걸 그냥 일반적인 역사적인 언어로 하면 국호로 하면 페르시아, 메디아, 페르시아. 할아버지 나라를 앞에 두고 자기 나라를 뒤에 두고 그래서 국호를 연합국으로 해서 메디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요. 근데 뿔이 2개라 그랬잖아요. 왕이 줄이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고 그 다음에 메디아의 당시 왕자였던 다리우스를 앞에 왕으로 세워요. 고레스가 외삼촌이었거든요. 외삼촌 다리우스를 메데바스의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실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돼요. 명목상 왕으로 세우죠. 그 명목상 왕으로 나왔던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6장에 다리우스 원년에 총리가 셋이었는데 사자굴에 던졌던 그 사람이 이 다리우스예요. 이 다리우스가 늦게 난 뿔이고 먼저 난 뿔이고 늦게 난 뿔이 누구냐면 지금 고레스인 거예요. 근데 고레스가 훨씬 강력하대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상징 동물이었던 숫양을 드러내면서 이 2뿔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고레스가 더 강력한 힘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메데바사가 바벨론까지 다 다스리고 그래서 강력한 통치를 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이 우리 5절부터 보면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아주 분노한 힘으로 몰려와서 양을 칠 거래요. 왜 서쪽에서 오냐면 아까 서쪽에서 왔던 게 표범이었어요. 표범이었는데 이제는 그 표범을 뭐라고 달리 짐승을 말하냐면 순염소래요. 이 순염소는 누굴 상징하냐면 지금 그리스가 남부 북부로 나눠지면 남부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북부를 마케도냐라 그랬어요. 지금은 마케도냐라고 다른 독립된 국가를 가지고 있지만 고대 때도 하긴 부족 국가였죠. 그 그리스의 부족 국가들 중에 마케도냐가 전체를 통일해요. 그 마케도냐에서 나온 사람이 알렉산더인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냐가 주축이 돼서 통일하고 연합국으로 와서 페르시아를 치기 때문에 마케도냐의 상징 동물을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마케도냐는 목축을 했거든요. 목축을 했고 그들은 순염소를 저들의 상징 짐승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케도냐가 알렉산더가 치고 들어올 건데 얘네가 왜 분노한 힘으로 달려드냐면 역사 속에서 우리 잘 아는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 등등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쳤던 거예요. 비록 그리스가 맨 마지막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기긴 했지만 상처뿐인 영광이었어요. 페르시아 육군이 그리스를 다 불질러서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겨우 이겨요. 겨우. 그러고 나서 그들은 여러 번의 침공을 당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어린애가 태어나면 꿈이 뭐니? 그러면 페르시아 정복이요. 꿈이 뭐니? 페르시아 정복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 속에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 페르시아에 대한 원망, 페르시아에 대한 분노. 그래서 그 분노를 갖고
그 순념소가 분노를 갖고 순양한테 달려드는데 페르시아가 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왜 못 당하냐면요, 요만한 나라가 이따만한 나라한테 붙는데 왜 못 당하냐면 페르시아 마지막에 이 나라가 부패해요. 엄청나게 부패해서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이 페르시아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침공이 왔을 때 다 해방군으로 맞아서 알렉산더는 큰 전투를 3번밖에 안 해봤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를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인도까지 먹을 수 있었던 건 전투력이 대단했다기보다는 이미 페르시아가 부패해서 그 속국이었던 모든 총독부가 알렉산더 왔을 때 다 해방군으로 맞아져서 그냥 무혈 입성함으로 이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먹게 되는 거예요. 분노함으로 달려드는데 페르시아가 못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8장의 초반이고, 후에 그 헬라의 근데 이게 뿔이 꺾인대요, 참. 이 뿔이 한참 강력할 때 꺾이는데, 이 순념소는 유니콘처럼 뿔이 긴 게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가 힘이 강력할 때 꺾이고, 그 다음에 하늘 사방으로 뿔이 여러 개 나는, 이거는 바로 흰 놈이 가져. 그러는 바람에 여럿이서 지가 왕이라 그러다가 나중에 4개로 완성이 되고 4개에서 한 뿔이 나와 성도를 괴롭힐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8장이에요.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얘기 좀 읽어봐야겠죠. 9절부터 14절이에요. 자, 9절부터 14절 천천히 읽어야 돼요. 그 중에 한 뿔은 뭐냐면 아까 그랬죠.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막 재편된다고 여러 왕들이 10뿔이라는 건 여러 왕들이 지가 왕 되겠다고 막 설쳐대다가 나라가 4개로 나눠요. 그래서 뿔이 4개가 되고 그 뿔 4개의 마지막 때에 한 작은 뿔이 한 뿔에서 나와 성도를 괴롭힐 거예요. 자, 그런 논리 좀 봐요. 9절부터 천천히 읽을게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마귀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4개로 갈라지고 나서 웬만큼 시간이 가다가 그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와 그 뿔이 주제를 대적하는데 만군의 주제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 드러날 거래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이 등장해서 성소에서 예배를 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방해하고 성도들 괴롭힐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시리아를 다스리는 그 셀루쿠스 왕조의 요때 왕이 거의 마지막 때쯤 왕이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일어나요. 이 에피파네스가 누구냐면 에피파네스 이름의 뜻이 뭐냐면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현현.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이 땅에 드러난 사람이 바로 나다. 그게 신의 현현 에피파네스.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는 인간이에요. 그 신이라고 말하는 인간이 중간에 뭐 이런저런 얘기 빼고 그가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유다를 침공해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폐하고 거기에 제우스를 세우고 돼지 피를 드리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할례를 못하게 해요. 만약에 아기를 할례를 행했다. 그러면 그 아기 엄마와 아기를 십자가에 달아버렸어요. 그리고 안식일 못 지키게 하고 제사 못 드리게 하고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라고 명령해요.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면 죽였어요.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그럼 갖다 주고 먹으라고 강제로 먹이는 거예요. 또한 할례 못 행하게 하고 안식일 못 지키게 하고 성전에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셀루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일어나 그 일을 벌일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언제까지냐? 바로 뜨인 돌이 와서 그 모든 것을 부실 때까지라는 2장의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2장이에요. 지금 성도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8장의 그 후반의 얘기를 해석을 다 듣고 나서 이 다니엘이 수일 동안 알아요. 왜냐하면 이 일이 우리 후손 언제쯤에 벌어질 건데 이 민족에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앓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울어야 될 때라고, 우리 다음 세대가 없는 이 비참한 때를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앞으로 20, 30년 후에 한국교회는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 현재 예배 드릴 사람이 없다고. 사역자들도 사역에 대해서 전투적인 걸 다 잃어버렸고, 지금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부 무너진 지가 옛날이고, 그들이 한국교회를 섬겨야 될 때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 울어야 된다고. 지금 다니엘이 그걸 보고 우는 거예요. 수일 동안 괴로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찌한 건지 모르겠고 이 뜻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예배를 패한다니, 가장한 것이 성소에 쓴다니, 성도들 괴롭힌다니, 더럽게 한다니,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21일 만에 응답하세요. 그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9장 10장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그 응답을 하시고 그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자, 10장 20절 21절 볼까요? 자,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의 멸망하기 그 직전에, 그때쯤에 지금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된 거냐고. 다니엘은 뭘 기다렸냐면 70년이 되면 우리 돌아가겠다는 그걸 계속 손꼽아 기다렸어요. 바벨론 1차로 잡혀온 사람이잖아요. 예레미야 선생님이 70년이면 회복되겠다고 했으니까 다니엘이 그 70년을 꼬박꼬박 셌단 말이에요. 이제 다 됐단 말이에요. 다 됐는데 지금 주님께서 주신 환상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21일 만에 응답 주셨어요. 70일에 이런 얘기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되거나 가장 중요한 얘기가 10장 20절 21절 그 부분 같이 읽을게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자, 지금 바벨론에 있지만 얘네가 무너지는 끝이 아니라 앞으로 페르시아, 바사가 온대요. 바사가 페르시아라 그러거든요. 페르시아 군주가 내가 싸울 거래요. 너희를 세울 거래요. 그 다음에 헬라 군주가 일 거래요. 헬라 군주가 싸울 거래요. 너희를 도울 자는 사람이 아니래요. 너희를 도울 자는 어떤 다른 나라 강력한 국가가 있지 않대요. 너희를 도울 자는 오직 미가엘 뿐이라 이렇게 말해요. 미가엘 뿐이라 이 말은 내 영이 너희를 도울 거다 이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천사들과 수종들과 돕듯이 주의 백성들을 돕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천사들 내가 왜 만들어서 보낸 줄 아느냐? 천사들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해서 주의 백성들을 도울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 갖춘 것과 싸울 때 우리를 도우리는 세상도 아니고 옆에 사람도 아니고 오직 주께서 영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기도하실 때 그랬어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기도 중에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사명 주시면 떠나시면서 담자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요? 어떨 때요? 세상 가치관 앞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가치관이 우리를 그냥 밀물듯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꼭 죽일 것 같은 거예요. 바다가 쓰나미 몰아오듯이 세상 정권들이 막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헬라가 이것처럼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막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자 하는 것도 방해하고 성도로 살겠다는 것도 막고 그리고 스스로 더럽히라고 우리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더럽히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위협 앞에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맞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싸울 힘 없고 우리 혼자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미가엘이 너를 도울 거다. 내가 너를 돕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전체는 오랜 역사에게 아주 한 절 한 절마다 무지하게 많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했던 이걸 내가 참된 걸 보이리라 라고 말하면서 헬라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를 중심으로 북쪽에 있던 시리아와 남쪽에 있던 이집트가 유대를 어떻게 괴롭힐지, 그리고 그때쯤에 셀루쿠스 에피파네스 신의 현형 그랬는데요. 얘가 유대인들이 그를 신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발음을 살짝 바꿔서 모욕했어요. 에피파네스 이렇게 안 하고 에피마네스 이렇게 말했어요. 에피마네스는 미친놈 이런 뜻이에요. 난 신의 현현이다 했더니 그래요. 당신은 신의 현현 에피파네스. 근데 맞아요. 에피마네스 이렇게 말해서 미친놈이에요. 미친놈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갖고 유대를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를 향하여 세상 가치관이 지가 신처럼 세상의 가치관들과 재물이 우리한테 막 몰려와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향해 이렇게 말해야죠. 에피마네스. 미친 것들 같으니라고. 그의 돈이 신이냐? 세상 권력이 신이냐? 세상 가치관이 신이냐 이 말이에요. 요즘 한국교회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자체적으로도 이미 너무 심각하게 무너져 자체적으로도 갱신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있지만 외부적으로도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인권법 같은 거 통과되면 설교 문제 마음대로 못해요. 그리고 이미 이것들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한국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한동대 사태가 다시 드러났어요. 한동대에서 동성애 그거 막 강요한 거 그거 학교에서 징계를 했거든요. 인권위에서 잘못된 거라고, 그 인권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그런 짓 안 하겠다고 수정안 내놓으라 그러고 3개월 내로 그걸 하라 그랬어요. 한동대에서 항소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이념으로 세운 학교들마다 복음 못 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온갖 짓을 해도 인권이란 미명하에 내둬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그 교회, 그 학교 예배당, 어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예배해도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제 세상 가치관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교회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손발 다 묶어놓고 입 막아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숨어 있다가 그냥 우리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주님을 안 버렸으니까 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래서 그냥 움츠려 있어야 되는 것이냐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럴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피켓 들고 나가 싸워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당시 이 얘기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세상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는 바벨론의 나라가 너를 괴롭힐 거고, 얘가 끝나면 끝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너를 다스릴 거고, 페르시아가 끝이 아니라 헬라가 너를 다스릴 거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끝에쯤엔 아주 괴롭힘을 당할 것인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지키라예요. 자, 믿음 지킨 얘기 좀 볼게요. 11장 32절 33절 거기만 좀 볼게요. 그 11장 전체 얘기는 이 오랜 역사 얘기를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아멘. 여기 그는 셀루쿠스 에피파네스예요. 그가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할 텐데, 그때 누가 이러냐면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성도는 일어나 용맹을 떨쳐 대항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굴복하지 아니하고 용맹을 떨쳐 대항하겠다는 거예요.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조금만 가면 모딘이라는 조그만 동네가 나와요. 그 모딘이라는 동네에 헬라의 군대들이 와서 그 제사장을 다 불러놓고, 특별히 그 모딘이라는 지역의 가장 연장자 원로인 제사장을 앞에 세워요. 그 사람이 마따디아스라는 제사장인데 그에게 돼지피를 드리게 해요. 제우스에게 분향하도록 시켜요. 그러니까 죽어도 안 한다고 버텨요. 그러니까 그걸 본 다른 제사장이 잘 보이려고 제가 할게요. 그래서 지가 하는데 그 마따디아스가 그걸 못 보고 화가 나서 칼을 빼서 그를 죽이고 헬라의 군대들을 죽여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함께 탄원으로 들어가 저항을 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마카비 혁명이에요. 그때부터 100년간 독립국가를 만들게 되어져요. 중간에 많은 일을 빼고요. 그런데 여기 다음에 보면 33절에 그 지혜로운 자들이 일어나서 싸우다가 굉장히 괴롭힘을 몰락하는 일이 벌어질 거래요.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로 서겠다고 했는데 이들이 이겨요. 전투마다 이기니까 헬라 애들이
이 조그만 군대가 조그맣던 세력이 자꾸 커지면서 자기들은 지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얘네가 안식일날 싸우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안식일날 공격해 들어와서 대량 학살을 해요. 왜냐면 이들은 안식일날 싸우지도 않고 그리고 1km 이상 걸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야 1km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학살을 당하다가 다시 계획을 해요. 우리 안식일날 공격은 하지 않지만 방어는 하겠다 라고 하고 그때부터 다시 전쟁에서 이기기 시작하고 독립국가를 만들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여기 모든에서 일어났던 그들이 초기에 승전하지만 성도들이 나름 이기지만 하지만 또 괴롭힘을 당하게 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냥 타협하며 살 때는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성도가 성도로서 세상 가치관에 부딪히고 내가 세상 가치관대로 살지 않겠다, 난 믿음을 지키고 살겠다고 하는 순간 세상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잠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주께서는 그 백성을 돌보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라 이 말이에요. 누가 돕는다고? 미가엘이 돕는다고. 그게 우리 1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거예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이르니 이는 개국 이래 이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미가엘이 일어나 도울 거다. 근데 누가 구원받아요? 책에 기록된 자마다. 말라기서에선 말라기서 3장 16절은 이 책을 기념책이라고 말했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책을 생명책이라고 말해요.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름이 기록된 자는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냥 널브러져 사는 게 아니죠. 그들은 용맹을 떨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지혜로운 자들 얘기를 했었고 3절도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로 일어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혜인가요? 세상과 타협하는 지혜요?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지혜요? 세상 속에서 가치관을 나누면서 그 속에서 얻어먹을 걸 얻어먹고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면서 이 땅의 가치관에서 사람들에게도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되겠다는 어떻게 이 양다리 걸치면 살까 하는 그 지혜요? 아니요, 그 지혜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지혜예요. 이 사람들은 그 환난의 때 용맹을 떨쳐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가치관이 너무 세요. 정말 우리 다 죽을 것 같아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이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께서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쓰셔야 돼요. 우리의 이름은 이미 책에 기록됐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미 생명록에 기록되어서 주의 백성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혜롭다 이 말이 거기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궁창에 빛같이 별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려 그래요. 여기 지혜로운 자가 하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지혜, 바로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고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잠언서와 전도서에선 지혜에 대해서 말하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시험 잘 보고 이게 아니라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경외한다 이 말은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며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 앞에 내가 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싫어하는 거 안 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거 하고, 이게 경외예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 지혜로워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라고요? 이 땅에서 생명부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의 믿음 지키고 용맹을 떨쳐 일어나 그 세상 가치관에 저항하고 자기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끌어가는데 성도는 모든 시험을 이기래요. 그 시험을 온전하게 한대요. 그 시험을 이기라고 말하면서 이 땅의 것은 다 가치가 없고 오직 하늘로부터만 좋은 것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가치관과 싸워 이기라고 말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으려고 6장 맨 마지막에 누군가가 미혹된 길에 들어선 것을 보거든 그 영혼을 그 미혹된 길에서 건져내라. 그러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여, 지혜로운 자로서 자기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근데 그 모든 중심에 뭐가 있어요? 참지혜,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셀루쿠스 에피파네스가 막 박해할 때 타협하여 그럼 제가 할게요 그래갖고 엉뚱한 짓 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쓰고 그것 앞에서 그 칼을 들어 그 가치관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적 힘의 칼이 아니라 믿음의 칼을 갖고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세요. 주관하시면 이 땅 가운데 온갖 세상의 힘들이 성도를 계속해서 몰아가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마치 그 용이 물을 토하여 성도를, 교회를 광야 끝까지 몰아내는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광야에서 양육하신다고 했고 그 백성이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세상 가치관을 굴복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세상 것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성도에 살아가는 삶에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 좀 이쯤이야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삼킬 것입니다. 언제나 쓰셔야 되는 거. 아니건 아닌 것이에요. 아니건 아니라고 하면 마따디아 시반이 그 초기에 항쟁을 하다가 많은 사람이 몰락할 것이라고 했는데 많은 일이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이후에 반드시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인도들 믿으시고 이 시대 성도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 악한 세대의 소화, 그 교회 예배당에 예배가 다시 들어지도록 그 막가비 집안에 그것을 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에 촛대에 불이 밝혀지며 여호와만 예배했던 시절이 100년간 유지돼요. 무너지거나 다시 고통을 당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우는 데 힘을 다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미가엘을 통하여 돕듯이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